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들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따스함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날씨가 추우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또 그럼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환경도 상황도 다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 우리의 삶이 힘든 것,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과정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라고요? 노아. 여러분, 벌써 한 주가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베레시트, 다시 말씀과 동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우리의 삶에 노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들은 분들은 노아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시고,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근데 홍수가 왜 났습니까? 방주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다시 땅으로 발을 디디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그 셈, 함, 야벳에게 각각 예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결론은 우리 모두가 노아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가 되라. 지금 노아는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속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사람, 바로 네가, 여러분이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항상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합니다. 또 생각해요. 아, 저거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는 우리 모두가 노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냐?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홍수가 일어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신으로 산다. 그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는 것은 홍수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육신은 뭐고 육신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살면 홍수를 내리시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자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6장 3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무엇이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 여러분, 저 말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원래 육신으로 살잖아요. 몸뚱이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육신이 나인데 이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말에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노아라는 말도 원래의 뜻은 그냥 사람 이름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실 때는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신문지 보고 첫 글자 마지막 글자 따가지고 동아일보, 동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저도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별경, 빛날령. 우리 아버지가 너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름을 지었어요. 지혜의 근원이 되라 혜원이, 믿음의 근원이 되라 신원이. 여러분들 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의미,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육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세르라는 말입니다. 바사르. 바사르는 뭐냐면 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이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사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합니까?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을 육신이다, 바사르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모든 생명체는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게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홍수를 일으키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이 되면 반드시 네 가지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나와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아멘. 거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살려두지 않느냐? 왜 형상과 모양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느냐? 그들은 반드시 죄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 악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은 이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 걸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반드시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하려면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악한 경향성을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육신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반드시 이기적으로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왜? 육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는. 부패가 뭡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유통기한이 하루에 시커멓게 썩어버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사망까지 갈 수 있어요. 부패했다는 말은 그거예요. 썩었다 이거예요. 무엇이 썩었다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썩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썩어 있어도 내가 썩어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만약에 부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공직자,
공무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직장에서 신문을 보고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러면 공직자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 부패. 월급 이상으로 다른 데서 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 그게 바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것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인생은 하나님의 홍수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 후반절에 보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한번 따라볼까요? 포악함. 이 포악함이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하마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스 어디서 들렸습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하마스 민병대. 하마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포악한 단체를 하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요, 하마스라는 말은 열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열을 받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내가 열받으면 그걸 하마스다, 그걸 포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 있었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제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하죠? 고개를 팍 숙이고 얼굴에 분노를 내고 얼굴에 빨갛게 상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마스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아주세요? 왜 동생 거는 받고 내 거는 왜 안 받아줘요? 열받네 정말. 이게 바로 하마스예요. 근데 여러분, 하마스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평가를 받기 싫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걸 하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평가는요, 그 사람을 성장하고 그 사람을 달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평가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열받아. 왜 시험을 봐? 나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너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켜서 잘 모르는 게 뭔지를 체크해서 더 성숙하고 더 똑똑하고 더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열받는 것, 이걸 하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를 해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평가를 해도,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평가를 해도 열받을 때 그것을 포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육신이다. 여러분, 포악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악함이 아니라 온순하게, 온전하게, 선하게, 선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거기 보면 행위가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행위라는 말은 원래 길이라는 뜻입니다. 방향. 사람들의 방향, 혈육 있는 자들의 길, 이게 썩었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갔다 이겁니다. 제가 전에 전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식으로 부산을 향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부산으로 가야 될까요? 차를 멈춰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전주로 가야 될까요? 다시 전주로 가야 되죠. 왜? 부산으로 가봐야 거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내가 원래 갈 곳이 전주인데 그 전주차는 아주 더럽고 에어컨도 안 되고 보기도 안 좋고 냄새 나는데 옆에 부산을 가는 차는 깨끗하고 냄새도 좋고 성능이 좋은 그런 최신형 차라면 여러분 부산행을 타야 돼요? 전주행을 타야 돼요? 전주로 가려면 뭘 타야 됩니까? 전주행을 타야 돼요. 왜? 내 목적지는 전주니까. 그런데 부산행이 좋다고, 부산차가 좋다고, 부산행 버스를 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간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길이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 이것을 행위가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죄악이 있죠, 부패했죠, 포악하죠, 잘못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죠. 그래서 홍수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노아 홍수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홍수를 일으켜요. 무엇을 없애려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육신을 없애려고. 육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거를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지금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홍수가 뭐냐? 홍수는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생각을 하나님이 물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싹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여러분 삶에 왔을 때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로우냐? 육신이 죽으니까. 내 욕망과 계산과 이기심과 내 의가, 내 마음과 뜻이 점점 물속에 빠져가니까 그거 고통스러워서 내 육신이 견디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영이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홍수가 왔을 때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홍수로 다 멸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노아를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왜 노아를 부를까?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같이 암송할 구절이 9절입니다. 여러분 저 구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느냐? 노아가 선택됐을 때 그의 나이가 500살입니다. 500살. 우리 창세기 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 거기 있네요. 없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500이라는 말의 뜻은요, 비전에 눈 뜬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눈이 띄어진 사람.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노아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500세라는 문자적인 나이는 수명적으로 500이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한 말씀은 비전에 눈 떴을 때의 시기를 5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노아로 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인 나이 500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53살이 됐습니다. 이건 육신의 나이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는 제가 500세가 됐다는 거예요. 왜? 노아로 살아야 되니까. 노아로 살려면 반드시 노아가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갈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부패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잘못된 방향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잘못된 길이다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 바른 길로 안내를 하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이게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크면 알겠지. 누가 알려주겠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게 부모입니다. 이 아이가 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아이가 자기가 좋다고 건너가면 절대로 못 건너가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바른 길이니까. 아이가 좋다고 칼을 쥐어주고 빨간불인데 건너가게 하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갈 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갈 길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500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의 갈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500세가 되었을 때 네가 이제 비로소 갈 길을 찾았구나. 내 말과 비전과 꿈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구나.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한번 따라볼까요? 완전한 자라. 완전이라는 말은 흠도 점도 잘못도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탐임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삶는 사람을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목적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로 가는 게 완전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장소, 거기를 향해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완전한 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아멘. 저기 보면 무엇을 지고 오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 길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비전으로 나갈 때 그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못도 없고 판단도 한 번도 틀림없이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노아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는 자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노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노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가 눈이 떴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내 길이 아니라 마이웨이가 아니라 로즈웨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라고 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내 인생입니다. 이거를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과 동행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동력도 필요하고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말씀이 여러분 삶의 동역자가 동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내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여러분 올 한 해 완전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노아를 선택했냐? 그는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쪽에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결국 무엇과 동행한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그 아담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피했잖아요. 숨었잖아요. 왜? 동행하지 않아요. 이 동행하다는 말은 함께 걷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명하신 대로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한 발 가면 나도 한 발 가고, 당신이 앉으면 나도 앉고, 당신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당신이 섬기면 나도 섬기고, 그냥 그분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노아는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6장 22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준행했다. 다 지켰다. 다 순종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들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120년이 걸렸어요. 상상해보세요. 물론 노아가 900살까지 살아요. 근데 120년을 인생의 9분의 1을 배 짓는데 시간을 다 쏟은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야, 너 오늘부터 배만 만들어. 딴 거 하지 말고 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배만 만들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배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되니까 그 큰 배를. 더 어렵게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그 7장, 6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동물을 구별하는데 암수를 구별해서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 여러분 새가 암인지 수컷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개가 저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여러분 겉모습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부정한 건 한 쌍, 정한 건 7쌍씩 그걸 다 구별해서 여러분 방전에 드린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새 이름조차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암수를 구분해야 돼요. 그것도 정결한 건 7쌍씩, 부정한 건 한 쌍씩만 들어가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건 이 세상에 있는 짐승 하나를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걸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결심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결과를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정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다 들어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하셔요. 노아는 단지 실천만 했을 뿐이에요. 산에 가서 저게 암인지 수컷인지 구별하고 7쌍씩 한 쌍씩 다 데려오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한 번에 다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함께 갈 수 있니? 내가 말한 거 한번 네가 생각에 네가 판단에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기에 안 된다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거를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공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새해 목사님이 성경을 바꾸게 됐어요. 2007년도에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으로 김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혁 성경을 다 바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다 개혁 개정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그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책을 그때 한 1000권 정도 사오시더라고요. 그때 교인 수가 한 1500, 2000 됐거든요. 한 1000권 정도 구입한 다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특별 보너스를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한 권을 전체가 통독하신 분들은 성경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성경 한 권 책값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은 사람 무료로 주겠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 날 목사님이 선포하고 성경을 다 읽으면 그 책 3권을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부목사
또 전도사, 교육전사 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전원이 다 성경 읽기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교육자 중에서 부목사, 전도사, 교육 전도사 중에서 딱 한 명이 읽었어요. 딱 한 명.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성도들도 읽는데 장로, 집사, 권사인데 한 사람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성경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 저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읽은 거예요 그냥. 물론 성경을 물으러 갖고 싶은 게 있었죠. 근데 저만 읽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읽으시고 뭐 읽다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로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한 사람밖에 안 읽었습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좀 실망했다 이거죠. 만약에 저까지 안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나까지 안 읽었어요. 완전 전멸하는 거예요. 교육자들. 여러분 올해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독을 하십시오.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 한 권 읽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3일 읽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성경만 읽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읽다 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과 동행만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독에 도전해보세요. 예. 뭐 상금이나 상품은 안 걸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십시오.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 노아를 선택했느냐? 의인이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한 이 노아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느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눈에 쏙 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에게나 내 눈에 쏙 들었다,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과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또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홍수로 멸한 이유가 사람이 뭘로 살았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영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의 반대말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기심, 질투, 자기의, 포악함 이런 것들을 전부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형상, 내가 준 모양, 내가 준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내. 그래서 노아의 얘기는 뜻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올해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와서 1년 동안 그 코로나19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열매들이 뭡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인 열매가 맺혔어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요. 성도들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워지고요. 이제는 말씀으로 듣는 그 시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4인 이상, 교회에서는 20인 이상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긍정의 열매가 있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19가 와서 이런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현장이든 영상이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예요. 물론 앞으로도 가봐야 되겠지만 코로나19가 점점 우리를 구별시켜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육신을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과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느 줄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노아가 되어라. 노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제가 노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노아를 시켜서 구원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테바라는 말은 십자가의 지대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저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오도록 너희들이 방주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심판했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반드시 육신으로 살면 멸하고 영으로 살면 산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 다시 풀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여러분 안에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내 생각이 이제 말씀과 동행하겠다. 그게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간 사람이 은혜 입은 자예요. 또 하나의 뜻은요, 노아라는 말은 수동적인 삶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동적인 삶.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노아가 히브리어는 노아흐라고 합니다. 노아흐 원래 발음 뜻은 수동적인 삶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이라는 것은 누가 끌어줘서 산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끌어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끌고 가셔야 돼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끌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끄시는 대로 따라 살겠으면 이런 사람을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거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 노아를 찾습니다. 끝까지 저 명령을 내가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예요. 주님이 비유를 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달란트가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억 정도에 되는 큰 돈입니다. 2.5.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묻어둡니까? 땅속에 묻어둬요. 땅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딱 간직만 해요. 그냥 은혜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요. 그래서 배로, 갑절로 남깁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책망하시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님, 내가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과일 가게에서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과일 가게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가게 하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잖아요. 문도 닫잖아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것 가지고 열심히 한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금은 돌려줬어요, 주인에게. 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까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책망받아요? 너는 내 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했다.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했다. 은혜 받고 땡 이거예요. 난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을 살아내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으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 듣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노아 예레미야 뜻이 뭐라고요? 수동적인 삶이에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것을 간증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냉장고에 1년 넣어보세요.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버립니다. 바로 먹어 치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먹으셔야 돼요. 다 먹어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순종의 사람이 필요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여러분 국경지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전쟁이 납니다. 군사들을 계속 그쪽 국경지대에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서로 영토 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 그 한 아이가 길을 잃어서 인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한 인도 청년이 발견한 아이를 부모에게 찾는 그런 삶을 실제로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카시미르의 소녀라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냐면 이 기른 소녀가 5살 정도 됐는데 원래는 파키스탄 소녀입니다. 근데 길을 잃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 부모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말을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왔구나. 부모가 실수로 아이를 고치려고 인도에 왔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이 아이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 남자가 이 아이를 부모 찾아주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가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부모를 찾아줘요. 근데 이 청년이 인도에는 약 2억 개의 신이 있답니다. 2억 개. 그 중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원숭이 신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신. 원숭이도 신으로 섬깁니다. 인도에 원숭이 굉장히 많아요. 길 가다가 막 보기도 하고요. 근데 원숭이 신을 섬기는데 자기는 이 원숭이 신이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꼭 힌두교 신전에 들어가서 원숭이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또 돈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충실한 아주 신자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소녀를 찾아주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소녀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찾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에서 파키스탄까지 국경을 넘어가요. 그리고 찾아줘요. 근데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아주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한 기자가 이 남자를 뉴스를 보도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살려내야 된다. 왜? 한 아이의 부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모든 시간과 다 쏟은 청년이에요. 이게 전 세계 인터넷으로 퍼져가지고 이 청년이 드디어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소녀가 5살짜리 아이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삼촌! 부르면서 내가 말을 처음 해요.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 이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안아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뭐 스포를 다 해서 재미없겠지만 여러분 꼭 영화를 보세요. 제가 뭘 감동받았냐면 이 청년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 하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도 가면 수많은 고아 또한 수많은 길거리 사람들, 노숙자들 엄청 많습니다. 진짜 인도에 가보시면 2가지가 많아요. 사람과 차가 많아요. 그냥 길에 노는 사람 다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한 아이의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을 그것을 자기가 찾아줘야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자기 신에게 드렸을 때 나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찾아주겠다.
제가 보면서 비록 이방신이지만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저런 믿음과 열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지 창조의 주인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물질과 에너지를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카시미르의 소녀. 그 소녀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남자가 주인공, 이 남자가 사실. 인도 남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반드시 수동적인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 청년을 인도하신 원숭이 신이 나를 반드시 인도할 거다. 그 믿는 믿음이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았다면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이게 바로 노아예요. 수동적인 삶, 은혜 입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되어 사는 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세상을 재창조하시겠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홍수를 일으키셔야 돼요.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반드시 무엇은 멸하고